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 중에 가장 돌아가고 싶지 않는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다들. 그 시간만큼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시간이 현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시간이 40대, 50대, 또 어떤 분들은 10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야곱, 오늘 등장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삭제하고 싶은 그 시간이 있다면 어떤 시간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20여 년 전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에게는 형이 있었거든요. 에서라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에서는 굉장히 남성답고 또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사냥꾼, 즉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 또 그 고기를 잘 아버지께 잡아서 대접하기도 하고 또 온몸에 털이 덮여져 있는 야성적이고 야생적인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형이 있었죠. 그에 비해서 야곱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또 그리고 남성성보다는 늘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늘 부엌 일에 더 이렇게 마음을 쏟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원래는 이스라엘에서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장자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장자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남자 형제보다는 최소 2배 많이, 그리고 여자 형제보다는 100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남성 중심주의죠. 그리고 장자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아버지가 살아 계셔도 그 가정의 대표는 그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특권이죠, 장자. 근데 야곱은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까 말했던 에서. 그래서 야곱이 볼 때 늘 남성성이 있는 그 에서를 좀 더 야곱보다는 좀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명확하게 어머니는 둘 다 사랑했겠지만 어머니는 늘 자기 옆에 졸졸 따라다니고 좀 여리여리한 야곱을 좀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야곱이 작당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성인이 되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너희들이 성인이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장자권, 그러니까 즉 아버지의 축복을 통하여서 장자권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너가 에서 형처럼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해서 아버지가 지금 눈이 침침하시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형 에서가 늘 동물을 잡아서 사냥을 해서 드렸는데 어머니가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야곱아 네가 형인 것처럼 목소리도 변조하고 네가 그 털도 붙이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 음식을 주면서 아버지 저를 장자로 축복해 주세요라고 해라. 그래서 이 모든 각본과 연출을 어머니가 하시고 그 배우로 야곱이 자기가 배우가 돼서 아버지에게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가죠. 가서 실제로 야곱은 눈이 어두웠어요.
아버지는 눈이 어두웠어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이게 보니까 에서 같기도 하고 야곱 같기도 하고 눈이 어두우니까 한번 가까이 와봐라 했더니 만져보니까 털 있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마 해서 장자에 대한 축복을 함으로 장자권을 누가 사게 됐죠? 그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됐고 어떻게 보면 에서한테 사게 된 거죠 사실은. 자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미 그 장자권 계승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간 거예요? 야곱에게 간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장자의 특권이 있었거든요. 특권. 이제 다시 아버지한테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의역하자면 이렇게 해요. 이거 좀 물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장자가 전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한 번 내가 장자로 축복해준 그 기도와 축복은 바뀔 수가 없다. 그랬더니 나머지 거라도 저한테 주세요 해서 정말 그 부스러기 같은 자기가 볼 때 장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부스러기 같은 것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에서의 그 분노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끝까지 가서 자기 동생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이 야곱이 어머니가 야곱을 어디로 도망치냐면 삼촌네 집, 삼촌네 집인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딸과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짐승떼가 많아져서 더 이상 라반과 함께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졌는데 이제 야곱이 마음에 형과 관계를 회복하고도 싶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을 떠난 지 도망쳐서 20년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전히 에서 형은 기세등등하게 그 고향 땅에서 야곱이 떠난 그 자리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장자권은 뺏겼지만 굉장한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진짜 고향에 가서 자기의 친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진짜 친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형과의 관계를 뭐하는 마음?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형을 만나라기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고향을 향해 가는데 형이 이 야곱이 올라오는 그 길로 형도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병사들, 기세등등한 살기 등등한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 진짜 형이 20년이 지나서 형이 좀 마음이 좀 약간 누그러지거나 아니면 아 그래 그때는 그랬지만 그래도 내가 너 형 아니냐. 어쩌면 살짝 야곱은 그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거나 좀 변했을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자기를 오랜만에 봐서 환영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에서가 살기 등등하고 기세 등등한 사람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그 소리는 야곱에게는 굉장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아니면 일단은 만약에 형을 그대로 맞닥뜨리면 자기의 재산이 다 형에게 빼앗기고 자기는 죽임을 당할까 봐 그 자기의 짐승떼를 두 부로 나눠서 보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기도 해요. 자기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와 생각이 얼마나 영민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처세술이 누가 냐면 한번 보내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보내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나중에는 가족까지 자기의 아내도 애들도 보내고 다 보내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다 보내놓고 자기는 뭐예요? 이제 어떤 결과가 주어지나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고 이제 혼자 노심초사하고 혼자 어느 상황을 맞닥뜨리기 전에 자기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이미 먼저 자기에 앞서서 모든 걸 보내놓고 자기는 이제 그 뒤따라가는 상황.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완전히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대략 이런 내용 속에서 에서를 만나기 직전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라는 노래처럼 정말 에서를 만나기 100m 전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홀로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다 같이 볼게요. 자, 준비 시작. 자,
자, 이제 32장이 시작되는데 모두를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이 엄청난 체험을 하거든요. 엄청난 체험을 해요. 다음 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밤. 근데 홀로 있었던 그 밤에 여기서는 천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구약에 이렇게 표현됐다고 모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오세요. 내려와서요. 내려와서 뭘 하냐면, 여러분 좀 약간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밤새 뭘 하죠? 씨름을 해요. 씨름.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중적으로 들려줘야 되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동일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체험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체험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과 씨름한다 이런 체험이 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결정적인 체험,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씨름이 바로 어떤 환경 속에 주어진 거냐면, 야곱의 인생에서 절체절명의 시기, 야곱의 인생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 삶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절체절명, 누구 한 명도 기대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성경은 24절에 뭐라냐면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누구도 야곱 옆에 없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가족도,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도 내 주변에 있지만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나는 혼자구나, 나는 홀로구나, 내 인생과 내 실존을 있는 그대로 나를 다 알고 파악하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내 주변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근데 그 상황에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와서 야곱이 그 하나님과 밤새도록 뭐 하냐면, 쉽게 말해서 힘을 겨루는 거죠. 힘을 겨룹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에서는 뭐를 보냐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 변곡점이라고 해요. 어떤 것의 변곡점이냐면 자기 신앙의 전환점, 자기 신앙의 변곡점. 왜냐하면 야곱은 그 전까지도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야곱은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곤란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이전에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브니엘 사건이라고 해요. 브니엘. 근데 이 사건 전에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은 뭐냐면, 곤란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요청할 수 있는 요청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마틴 루이 존스는 이렇게 말해요.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자신이 가지고 노는 단지 종교 생활의 신에 불과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찾고, 마치 요술램프 지니와 같이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으로,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의 신으로 그는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날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집을 떠나서 라반에게 갈 때, 또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뭐라냐면 딜을 해요. 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늘 조건절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로또를 맞게 해주시면 제가 성경금을 내겠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나에게 어떤 일을 이뤄주시면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항상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신앙이었어요. 거래를 하는. 마치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야곱처럼 모태신앙이었지만 여전히 당신이 나에게 이거를 해주면 내가 이걸 하고, 이걸 안 해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사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홀로 있을 때
그 하나님과 씨름한 이 사건은 단순히 야곱의 인생에 있어 커다란 사건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기독교의 회심,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그림. 내가 구원을 받았다, 회심을 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예배당, 여러분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교회죠. 여긴 예배당이에요. 여기가 BBQ 치킨집으로 업종이 변경되면 여긴 BBQ 치킨집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예배당 오는 것 자체가 회심이라고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그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이 장면이 기독교 전체에 구원이란 게 뭘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얘기해주는 가장 선명한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것을 딱 붙잡고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현대 시대의 우리의 삶을 봅시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죠? 홀로 있을 때 만났어요. 홀로. 옆에 리브가가 있거나 엄마가 있었거나 라헬이 있었거나 누군가 자기에게 야 하나님 이렇게 믿어라고 하는 대단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야곱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곱의 신앙의 변곡점, 내가 진짜 내가 여태까지는 종교생활로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로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종교생활로 그냥 따라다녔는데 이때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시점에는 야곱과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주일학교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 갔어요. 중고등부 때도 부모님 따라 교회 갔어요. 대학교 되니까 이제 부모님 따라 교회 가지 않아도 돼. 아니 성인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나이가 연수가 차고 찰수록 뭐냐면 더 이상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강요를 해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야곱의 여태까지의 신앙생활은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인생의 복을 얻는 수단, 가축을 얻는 수단,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그가 이용했어요. 그는 그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축복을 바랬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그는 그것이 기독교,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달랐어요. 앞에는 에서라고 하는 철천지 원수와 같이 자기를 여겼던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었고, 자기의 식솔과 자기가 가졌던 가축과 육축은 다 그 앞에 보내서 자기 혼자 이제는 도망치더라도 혼자 도망쳐야 되고 살아남아도 이제 혼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가장 안 좋은 결말이 날 수 있는 그 상황, 뭐 하나 쳐다볼 수 없고 누구 하나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홀로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세요. 오늘 현대사회의 가장 우리의 삶의 해악적인 이 시대의 흐름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게 하는 시대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누구냐면 자기 자녀, 때로는 자기 남편, 때로는 그냥 부동산 정책, 때로는 주식,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오히려 정작 가장 많이 세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가장 많이 내 주변에 대해서 신경 쓰지만 가장 자신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예요. 계속 TV를 통해서 내 인생을 성찰하게 하기보다는, 반추하기보다는 반사하게 만드는 시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가 누군지, 너희의 정체성,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여러분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나 여러분의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홀로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누가 원하는 대로 그 안에서 갇혀 살았지만 정작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진짜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는데 우울증이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후천적인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 그런대요. 남이 슬퍼하는데 그 슬픔이 나한테 우울증으로 오는 거야. 남이 기뻐하면 나는 별로 기쁘지 않은데 나도 같이 기뻐해. 끊임없이 타인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희노애락을 결정하는 거죠. 나에게 주체는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 때가 많으니까. 근데 본문이 보여준 대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누군가, 나는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어떨 때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말해요. 여러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여러분 모두 다 뭐냐면 홀로 존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롭죠, 여러분. 막 가지고 뭔가 누려도, 내가 원하는 걸 누려도 외로운 거예요. 그때뿐인 거야. 잠깐의 안위와 잠깐의 고통을 경감하는 그 사건과 그 사람은 있지만 정작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깊이 생각이 들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나는 혼자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혼자라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버텨내야 되는구나. 이겨야 되는구나. 그런데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하나님을 그가 이용은 했지만 참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했던 사람이고 타인의 감정과 타인의 기분에 따라 자기의 감정과 기분도 오락가락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했죠, 야곱에게. 근데 오늘 야곱은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홀로 중에 홀로 가장 외로운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실존을 맞닥뜨리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많은 육축과 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결국 나는 혼자구나. 이 죽음 앞에 나는 혼자구나. 에서라고 하는 그 위협 앞에 나는 혼자구나. 오늘 야곱에게 결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손을 이용하는, 그래서 소원 성취를 위해 자기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체험이 오늘 이 분이엘 사건을 통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이전과 이후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내용이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체험과 경험이 있냐 없냐를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실질적인 경험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믿죠.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지만 그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이성적으로 깨닫지만 그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공기가 맑고 가을이라고 하는 이 정취가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이 긴 무더운 여름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이 가을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신다는 걸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계시 종교고,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볼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항상 강렬한 개인적 체험이에요. 제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기록해놓은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자 옥하는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거기서 옥하는 목사님의 그 구원, 옥하는 목사님이 회심, 즉 뭐냐면 이제는 여태까지는 교회를 다니고 여태까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분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나님과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는 시점을 그 친척 동생이 인터뷰를 하거든요. 오빠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 전까지 오빠가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빠가 오더니 그 마당에 벽돌을 잡고 수련회 갔다 와서 마당에 담장에 있는 그 돌을 붙잡고 그렇게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아니 오빠 왜 이렇게 우세요? 했더니 옥하는 목사님 했던 말이 뭐냐면 얘야, 나 같은 죄인이었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간격이 가시지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수련회 가서.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오빠가 진짜 뭔가 체험을 했구나, 우리 오빠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걸 뭐냐면 옥하는 목사님의 그 고등학교 때 자기가 그 수련회 갔다 와서 그 담장에서 그 담장을 만지면서 펑펑 울었던 것을 보면서 아, 오빠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체험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감리교의 설립자거든요. 이 웨슬레가 조지아에 가서 막 선교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전도 활동, 선교 활동. 근데 그때까지 웨슬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일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 거에 대한 의심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웨슬레가 그 작은 교회, 조지아의 선교 활동까지 갔다 왔어요. 몇 년 동안. 갔다 왔는데 자기가 그 작은 교회에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자기의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벅참이 느꼈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정말 이분 안에서 해결됐고 내 소망이 정말 그분께 있구나. 그래서 웨슬레가 그때 뭐라냐면 나는 그때 이후로 내 삶이 정가후가 바뀌었습니다. 이 체험은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가 모여있지만 함께하는 교회에게 일어나는 체험이 아니에요. 여기에 누구 아들, 누구의 뭐 자녀 이렇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만나실 때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세요. 개인으로 만나세요. 어머니 아버지 따라 가서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뚜벅뚜벅 내 마음에 이전까지는 반복되는 예배였는데 그날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고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 찬양을 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지? 그 전까지 한 번도 없던 똑같은 예배인데 그날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정철 어학원에 그 정하경이라는 그 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13년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그 어학원에서 하는 Who Made the World라고 하는 그 영어 학습을 배우러 갔는데 그때 정철 아들이 처음에 이분은 거기는 기독교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본인들이. 왜냐면 영어 학원이니까. 근데 엄청 크더라고요, 강남에 갔는데.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대한 이런 어떤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아들을 보냈겠죠, 영국으로. 그래서 영어도 배우게 하고 학교도 거기서 다니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았어요. 왜냐면 이분이 했던 간증이 정말 진정성 있는 간증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 가니까 일단 아버지가 정철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돈 걱정 없이 유학 생활을 했대요. 근데 거기 가니까 자기가 외로운 거예요. 왜냐면 공부하러 갔지만 한인 커뮤니티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러다가 영국에 있는 작은 교회를 자기랑 같이 공부하는 형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따라 교회 갔더니 뭐가 좋았냐 했더니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먹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간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부 인원이 그때 13명이었대요. 13명인데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차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좀 외곽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 외곽까지 가려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 있는 사람이 17명이 가야 되는 차 있는 사람이 한두 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정하경 씨는 그때부터 자기한테 차가 있었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차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차 있는 사람 하니까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차 있는 사람 손들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손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넌 가서 운전만 해라.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여태까지 밥 얻어먹은 것도 있고 그래 이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계속 있어야 내가 외롭지 않게 유학생활을 하니까 차를 운전해줘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 교회가 엄청난 뜨거운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련회 일정 동안에 예배를 하루에 3번씩 드렸대요. 그래서 그 청년부 목사님이 나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아직까지 여기 와서도 영국에 와서도 교회 생활 이렇게 1년 2년에도 예수 못 믿는다고 한국 돌아가는 사람 많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근데 이분이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거기 빌렸던 그 공간에 이게 약간 수련원 같은, 이게 수양원 같은 데였대요. 청소년 수련원 같은. 그러니까 뒤에 이미 다른 일행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이니까. 여기에 빠지면 바로 들어오려고. 근데 마지막 목사님이 이제 다 둥그렇게 모아놓고 열댓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직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했더니 다 손을 안 드는데 이분 혼자 진짜 안 믿어지고 손을 들었대요. 괜찮다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순서로 저 바깥에 사람들이 기다리지만 이제 이 목사님이 지혜로우신 거죠. 우리 짧게 간증을 하자. 이 수련회 2박 3일 동안 어땠는지를. 근데 밖에 기다리니까 짧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명씩 나가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분 순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여기 2박 3일 동안 오는 동안에 예배가 너무 많아서 힘들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냥 눈물이 너무 나더래. 갑자기 뚝뚝. 그 자기가 이랬대. 근데 눈물이 계속 왜 나지? 막 이랬대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빗방울이 맨 처음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자기가 그래서 그랬대요. 말하다가 안 믿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안경 벗고 저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했대요. 근데 그리고 수련회 갔다 와서 한 3, 4일 있다가 이제 또 주일이 되니까 형이 연락이 왔대요. 야 교회 가자 했는데 이분이 뭐냐면 예전에 형이 연락하면 막 늦잠 자고 놀다가 이제 늦게 자서 일어나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한인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가야겠다 했는데 형이 전화 오기를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그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예배가 너무 즐겁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누구의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을 물려받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가족의 문화에 있는 거지만 사실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혼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체험, 내가 어느 시점에, 우린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죠. 우린 구원파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어느 시점에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던 기억. 예배를 가는 게 너무 기쁘고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는데 감격이 되어지고 찬양을 부르다가 신나는 찬양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빵 터지고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소유와 분리가 됐어요. 항상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수단, 자기의 소유를 지키는 수단. 야곱의 가장 큰 위협은 항상 이 사람들을 자기와 동일시했다는 것에 있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이면서도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내 아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안 만났고를 떠나기 전에 그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실 때는 여러 가지 상으로 분리시키세요. 혼자 있게 하세요. 외롭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한테 저주를 내리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갑작스럽게 외로움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늘 같은 일상인데 유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 때가 와요. 유난히 내 삶에 만족이 없고 내 삶에 극심하게 낙심이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큰 환경의 변화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분리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알겠지만 내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막 축복해 주시고 내가 모든 영광을 다 내가 누려서 교회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두들길 때, 항상 문을 두들길 때는 항상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내 삶에 낙이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을 때, 내 삶에. 그리고 유난히 내 마음이 외롭고 낙심될 때, 그때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과 분리 후 하나님 뭐냐면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외롭고 낙심할 수 있는, 낙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존재인지. 그래서 복음은 항상 철저히 개인적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속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속고 있을 수 있어요. 수련회도 몇 번 가고,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 그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있나, 정말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을 붙잡음이 있나. 사실은 그 부분이 이 사람에게 있나 없나를 늘 확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모가 어떻든, 이 사람의 가족이 어떻든,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복음은 항상 1대1이니까. 우린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태어나요. 혼자 죽어요. 주변에 도움이 있지만 우리는 홀로 태어나서 혼자 가는 거예요. 구원도 혼자 받아요. 여기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건물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복된 주일,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 매번 똑같은 주일인데, 그리고 매번 똑같이 아침에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이 왔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이번 주 혼자인 것 같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이 너무 낙심이 되고 참 이상한 내 마음이.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뚜벅뚜벅 찾아오는 경험을 하는 복된 주일이 우리 매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은 개인의 체험이다. 자, 두 번째로는 구원은 항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는 체험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자, 당신이 만약에 나를 축복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페이백 관계지.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을 주면 내가 이만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이해할 때 가장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를 윤리와 도덕적 행실에 국한시킬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셨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기독교를 제한하는 것만큼 기독교를 가장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를 이해할 때, 기독교는 단순히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젠더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있을 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 대화, 그 존재와 인격적으로 희노애락을 나누는 거예요. 진짜 만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간구하고 내 가족과 우리 교회, 이거 떠나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하나님,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는 마음을 제가 잡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웃고 있지만 하나님, 제 마음이 웃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낙심되는 일이 너무 많고 걱정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무슨,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의미. 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우리를 이거를 그냥 맨날 하는 말처럼 물어봐요. 정말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과 희노애락을 같이 누리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들은 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기도예요.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해칠까 봐 두렵습니다. 저 원수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기계적인, 마치 야곱이 축복하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페이백적인 관계가 아니라 저 정말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이게 맨날 바뀌어서 문제예요, 주님.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신실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신실하게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늘 오시는 권사님 부부가 있잖아요, 양평에서. 그때 그 권사님이 늘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제가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대를 가지고 들으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늘 확인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참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에르 케고르. 근데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무엇이냐? 한 문장으로 정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이엘 전에 이 분이엘 사건이 바로 이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전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자기와 즉 말하면 뭐냐면 인격적으로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야곱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우린 가요. 회심은 세 번째로 구원은 한 사람은 그 회심, 하나님께 구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은 이것을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해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잊어먹어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하고의 그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그 시간 여러분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어요. 왠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다, 뭘 만났다. 여기 우리 부부들이 계시는데 내 남편 내가 처음 언제 만났지? 라고 물어보면 까먹으면 사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왜냐면 다양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결혼한 사람을 만난 거니까. 예, 저도 아내랑 언제 만났지? 하는데 요일까지는 기억 안 나도 나를 기억이 나요. 언제 몇 년도 몇 월 달에 만난 기억이 나요. 왜 다들 아닌 것처럼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죠? 언제 만났지 우리가? 근데 어쨌든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만남보다는 얼굴을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가치 있는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난 그 사건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건으로 여겨요. 그 만남. 자, 창세기 32장 26절을 우리 봅시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본문을 멈춰주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이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고 건강적인 문제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음에 어땠어요? 다 보내놓고 뭐냐면 머리를 엄청 굴린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머리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그를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야곱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실은 야곱은 사실은 다른 것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지금 야곱이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밤새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야곱이 오늘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자, 이건 좀 달라요. 왜냐면 그 전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축복은 나중에 우리 결말을 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말하는 축복은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그 결과를 당신이 달라는 그 축복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야곱이 뭘 했냐면 새까맣게 누구를 잊어먹고 있냐면 에서를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내가 씨름할 때가 아닌데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이렇게 단둘이서 지금 힘을 뺄 때가 아니라 빨리 보내버리고 이 사람은 내가 하는데 지금 야곱이
뭘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과 이 밤에 이 사람하고 결판을 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회심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건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에서의 문제보다 내가 지금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분을 만나고 이분과 교제하고 이분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시간만큼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지금 12시 13분이네. 자, 우리 기도하고 빨리 5분만 기도하고 가야지 하는데 눈을 떴는데 1시 13분인 거야. 나는 5분밖에 눈을 안 감은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는 거야. 내가 생각할 게 얼마나 많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만 생각해도 끝이 없는데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달콤한 거야. 야곱에게 유일한 관심이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그전까지 하나님 관계가 어떻든 내 인생의 문제 중에 내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 오는 게 전부였는데 야곱은 이날 달랐어요. 야곱의 관심은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 축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즉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면, 그 말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떠나세요였다면 지금 뭐냐면 그 축복 자체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거든요. 이전까지는 나에게 복 주고 내가 원하는 현세적인 복 주고 떠나세요였다면 이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제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앞에 있는 에서가 저를 죽이든 말든 그것부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내가 깊은 관계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 복을 나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20살, 20살 이제 초반 24살 때 군제대를 하고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는 그 전에 있는 삶이 뭐 신앙생활이 다 뭐 형편없다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는 이분만 내 삶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한 게 20살 이제 초중반 때였어요. 제대하고. 근데 그때 제가 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거든요. 이제 학교를 이제 신학을 하지 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그냥 그때 당시에 공무원 시험이 되게 가장 안정적인, 모두가 다 불투명했으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물론 신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휴학을 하고 준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차하면 신학교로 갈 마음도 없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끝장을 봐야겠다 내가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기도 100일도 가고 그리고 100일 새벽기도 혼자 작정한 거죠. 제가 왜냐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게 되려고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그 교회가 새벽 기도가 한 80명, 100명이 나왔거든요. 이제 고신축 교회였는데 굉장히 제가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가면 새벽 기도는 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때 벌써 2005년도, 6년도니까 막 엄청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만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늘 1등이었습니다. 기도. 가장 오래 했어요. 제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방언과 같은 기도였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 공무원 시험 합격. 진짜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냥 그거밖에 없었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많이 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기도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짧게 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이거 꼭 부르고 하는데 항상 말씀을 들을 땐 졸다가 그 찬양 부르면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 있어요. 저는 뒤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커튼 쪽으로 가서 커튼 이렇게 옆으로 치고 숨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알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날이었어요. 100일을 기도하고 시험을 쳤는데 압도적인 점수차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또다시 100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만났던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저 교회 개척할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왜냐면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기도를 한 이유가 사실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공무원 시험이었어요. 공무원 시험. 빨리 하면 진짜 방언처럼 나갈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이 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애냐면 기도 많이 하는 청년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 큰 교회에서. 그래서 항상 저 보면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뭐 장석 씨, 뭐 기도 많이 하는 형제. 근데 이제 100일 때 떨어지니까 이제 내가 두 번째 시험 때는 기도를 더 열심히 오래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얼마나 바보스럽게 기도를 했냐면 새벽 기도가 5시인데 2시만 되면 잠이 안 와요.
새벽 기도할 시간 기다리느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뭐 어떤 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2시부터 그 하다가 이렇게 조마조마 있다가 4시 한 20분쯤 되면 그때부터 불이 나게 막 옷 입고 나가서 뛰쳐나가서 가장 이 끝쪽에 있는 창가에서 이제 커튼 이렇게 해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 가면 나갈 때 보면 아무도 없어요. 음악도 꺼져 있어. 다 침묵기 다 꺼져 있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사순절 때였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 우리 임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날 사순절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날 진짜 농담 안 치고 그때 처음으로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새벽인데 내가 늘 항상 기도에만 꽂혀 있었는데 근데 그때 뭐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에 그 아들을 보증을 삼아서 아들의 그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반드시 좋은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날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이 진짜 보잘것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라도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만큼 날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또 들었는데 그날 거친 파도 그게 안 들렸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진짜로 그날 어떤 마음이었냐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체험이죠. 예수님이 제 옆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는 손을 그분의 손을 포개서 그리고 한쪽은 어깨를 이렇게 잡고 제 옆에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우느라고 기도를 전혀 못했어요. 펑펑 울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 기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이 너무 좋은 거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이상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문화센터 알바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고신축에 그 상곡동에 있는 부평 상곡동에 있는 상곡교회였는데 거기에 롯데백화점이 저기 동아아파트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를 그쪽으로 이제 문화센터 이제 청소해주고 이제 쉽게 말해서 격리를 본 거죠 제가. 센터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카운터를 봤는데 그 알바가 끝나면 8시 50분이에요 청소하면. 근데 9시에 금요 철회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미쳤는지 알았어요. 8시 50분에 끝나면 10분 만에 뛰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지금도 열심히 런닝하는데 못 뛰겠어요. 그때는 어떠냐면 딱 50분 딱 끝나면 매니저님 가시면 진짜 청소하고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데 진짜 교회 앞에 도착하면 여러분 아세요? 콧물이 여기까지 나와요. 침하고. 그 1시 가서 빨리 닦고 가서 진짜 맨 앞으로 가요. 맨 앞으로 가요. 왜 맨 앞으로 가냐면 단 한 글자도 말씀, 찬양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하나님 뭘 주실 거예요? 주님 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예요? 주님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 축복 주시면 저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하시면 제 인생이 좀 나아지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제 눈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제 손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제 발걸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제 심장이 뛰게 해주세요. 그게 제 그때 이후로 17년 동안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는 제 인생이 제가 경영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볼 때 언제 예수님 만났냐면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그때 예수님을 깊게 만났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두움으로 나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야곱이 주님 저는 지금 다른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에서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 죽음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건 뭐냐면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당신이 주는 진짜 복, 당신과 교제하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야곱에게 처음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온 날이었고 야곱은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가족과 분리되어 있는 최초의 밤이었어요. 저는 그 밤에 야곱이 얻은 건 하나는 뭐냐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동반자로 얻는 복된 복을 누리는 밤이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영원한 변화가 뒤따르는 체험을 하게 돼요. 영원한 변화. 우리 한 구절만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29,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청하여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으니, 그 씨름한 장소의 이름이 분이엘인 거예요. 그 사람이 31절이 중요해요. 시작. 야곱은 분이엘 사건 이후로 평생을 절면서 살았어요. 왠지 알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말했죠, 이거는 구원의 그림이라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평생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요. 야곱은 자기의 다리가 절 때마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났지.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뵀지. 그리고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지. 그래서 진짜 분이엘을 경험한 그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경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왔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평생 그 흔적을 가져요.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늘 같은 말을 한대요. 어떤 말이냐면, 과거에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 과거에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오셨죠. 현재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계시죠. 미래에도 하나님이 제 삶에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론하지 않고는 자기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 그 흔적을 평생 지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함께하는 교회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야곱이 인생 최초로 자신의 삶 가운데 분리가 되어서 그가 에서를 잊어먹을 만큼 몰두했던, 그 하나님을 얻고자 했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었던 그 복밖에 그에게는 남아있는 게 없는 것처럼, 제가 제 인생에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그때 어마어마한 빚과 어마어마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게 최대의 제 만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리된 상황을 주님께서 연출하시고, 그 가운데 어느 교회의 누구 성도가 아니라, 어느 모임의 누구가 아니라, 어느 모태신앙의 누구가 아니라, 장서가 내가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에 이런 경험과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이를 먹어가고 공부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희미해졌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제2의 분이엘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오늘 이 복된 주일이 되기 원하고, 나아가서 한 번도 이 분이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신비하고 특별한 은혜가 사람을 의존하고 세상을 의존하고 내가 가진 힘을 의존했던 살았던 내 삶에서 이제는 에서가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크심과 강대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누리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복된 분이엘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있는 곡조 있는 우리 찬양 우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공동체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정말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 오늘은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씁시다. 오늘 핀셋 조명이 있다면 그 핀셋 조명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있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여러분의 걱정거리, 에서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무게, 그 무게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진짜 너가 구해야 될 거는 에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에서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삶에 내가 없구나.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 너무나 벅차고 힘들다. 내가 네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구해라. 오늘 이 밤에 주님,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제가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대단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 마음에 이전에 없던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 기계적이고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샬롬을 제가 누리기 원합니다. 에서가 문제인지 아는데 에서가 문제가 아니었군요.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제가 한 번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제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까지 제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다시 한번 임하고, 그리고 한 번도 그 경험이 없던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오늘 복된 분이엘과 같은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곡조 있는 우리 기도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머물러 주셔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두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야곱의 진짜 문제는 에서와의 관계에 있지 않았어요. 그가 모태신앙인 것과 크게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만났어야 됐어요.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와 또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반응하느라고 정작 내 인생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제 인생에 주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앞을 봐도 하나님 에서만 눈이 보입니다. 위협이 보이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만 눈에 보이지 정작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정하경 씨에게 찾아왔던,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지가 않네요. 제가 왜 우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왜 감정이 격앙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비상하고 특별한 야곱이 주님을 부른 게 아니라 그 야곱을 분리시켜 홀로 있을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에서를 보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나를 봐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가 나를 구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제가 분이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분이엘의 사건이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야곱이 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진짜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 하나님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걱정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 순간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외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그 인생의 몸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에 애를 쓰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와 많은 것들에 애쓰지만 정작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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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야. 내가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찾아간다. 너가 외로운 것, 네가 낙담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아니고서는 네가 나를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시간을 허락했다. 내가 너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너의 가장 힘든 그 시기, 가장 분리된 시기, 홀로 있는 그 시기, 하나님 야곱이 홀로 있는 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야곱이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고 너무 많은 재물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인생이 별로 없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복,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우리 두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평생 저른바리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늘 볼 때도 야곱에게 물었겠죠. 당신은 언제부터 다리를 이렇게 절었습니까? 그 분이엘 사건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때 주님 만났거든요. 그 이후로 그때 주님이 제 둔부를 치셔서 제가 이렇게 저른바리로 삽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흔적이 희미해져 있고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분이엘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예수를 믿는 흔적이 제 삶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저런 발이로 거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저에게 그 흔적이 보여지는 것은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을 경험한 게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의 것을 손해보더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브니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오늘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선명해지는 오늘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그 흔적이 보여지는 삶으로 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핀셋 조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그 흔적이 저에게 보여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지인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하나님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이 하나님 그 이후로 절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만난 흔적. 하나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과 만남이 그 광장이 없고 우리에게 그 주님과 만나는 교제가 없으니 우리의 삶에 그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야곱이 씨름했던 그 씨름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육적인 교제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없으면 그 흔적을 제가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씨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과 씨름하여서 주님의 손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흔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흔적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흔적이 있는 일주일,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야곱의 그 저른발이 다리고 야곱의 그 인생이, 바울의 그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행동할 수 없는 그 삶의 태도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를 닮은 흔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없겠다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것보다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것보다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보다 당신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진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브니엘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브니엘의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을 만난 그 흔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들, 어느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장서가, 주님, 저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제가 원하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주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 복만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얻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예수를 만나는 그 브니엘의 그 사건이 이들의 삶에 끊이질 않는 월화수목금
토 주일이 되어서 이들을 만나는 분들마다 왜 이렇게 다리를 저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향해 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일날 예배 가는 게 감사하고 즐거운 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것이 예전에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밤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께 우리의 하루를 의탁하고 자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안정과 평안을 주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찬양 시간이 기다려지고, 오가는 차 안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가요에서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삶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게 즐거워지고,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고 기다려지는 그 복된 인생으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보이시나요? 제게 흔적이 보이시나요? 그게 느껴지신다면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삽니다. 제가 하나님을 누리고 삽니다. 당신도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그 삶으로, 그 증거를 하는 입술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그리고 그 복된 인생이 우리의 자신의 주변과 자신의 인생 가운데 흔적으로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